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가만히 봐도 모두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말씀과 기도 앞에서 거룩한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것도,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과 설명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은혜요 섭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실력 좋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물질과 인맥이 많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서 겸손한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며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과거를 바라보며 은혜를 고백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을 꿈꾸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역사와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거룩한 갈망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아 오늘 병원에서 수술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가족들이 또 목장에서도 기도하며 치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늘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에 또 병원과 수술 의료진들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자녀 손들의 불안정한 삶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보며 속상해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 모두가 평안하고 화목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어렸을 적 잘 믿었다가 성인이 되어 교회를 떠나 신앙의 방황을 하는 자녀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신앙의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 상황과 여건으로 눈물 흘리는 그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꼭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학업과 만남과 좋은 멘토와 스승들을 만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이 모든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인 32장에서는 최대의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고 또 언약 관계로 맺은 지 불과 40일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셨고 모두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또 모세는 중간에서 이것을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면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3장에 와서 또 다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심판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내용,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인지 3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죠.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버린 거죠. 마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며칠 가지 않아서 어쩌면 신혼여행 중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났다고 해야 할까요?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분노하기도 하고 차갑게 냉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시지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너무나 세고 그것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그런 교만인 것인 줄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전 제 어렸을 적 모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찬양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대원이 매번 연습 때마다 지각을 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연습 분위기가 잠깐 흐려지잖아요. 또 그 대원이 가운을 갈아입고 자리에 앉는 동안 주변 사람들도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다 어느 한 주일에 또 지각하는 모습을 보시고 지휘자가 크게 한번 화를 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할 사람이 시간도 못 지키고 여러 사람의 헌신을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즐겁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뭘 해야 할까요? 그때 찬양대 임원이셨던 어느 한 권사님이 나섰습니다. 지휘자님, 제가 다시 따끔하게 혼내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랜 시간 찬양대 활동을 했고 열심히 참여하는 분이니 앞으로도 더 잘할 겁니다. 혼내키고 타이르고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 3분인가 5분쯤 후에 데리고 들어와서 또 함께 연습하고 주일 찬양대에 섰습니다. 지휘자가 화를 내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요. 그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심이 뭘까요? 열심히 하자, 거룩하게 즐겁게 찬양하자, 잘하자, 이게 본심이잖아요. 그 본심을 이 권사님이 알고 마치 어머니 역할을 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혼내키면 어머니가 대신 변명해 주기도 하고 오히려 자식을 더 혼내키면서 아버지의 화를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33장에 이런 따뜻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그리고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모세가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1절부터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읽혀지나요? 하나님의 본심은 언약을 시행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게 하는 게 본심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분노와 속상함의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실력 좋고 능력 좋고 인맥 많고 돈 많고, 물론 그것도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잘 발견하고 읽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모세도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속상해하는 그 감정으로 네, 하나님, 제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심합니다. 정말로 목이 곧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 땅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해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진심을 읽고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달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연이어 2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과 대면하면 모두가 다 죽게 될 거라 했는데 모세는 지금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의 말을 꺼냅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려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바뀌죠. 14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친히 가겠다. 아까는 동행을 거부했는데 다시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 그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모세가 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진심을 읽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진심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세의 중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정결도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서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장신구는 애굽의 문화입니다. 몸은 출애굽했는데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습관은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실수하고 또 실수하면 야단 맞고 혼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다 컸다고 혼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혼날 수 있습니다.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혼났지만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행동의 변화를 보여줘야죠. 고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준 겁니다. 작년 가을 특세 때 겸비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극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잠깐 회개하며 베옷을 입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였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잖아요. 야, 아합이 지금 내 앞으로 왔어. 그렇게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했던 그 아합이 베옷을 입고 지금 내 앞에서 회개하며 겸비하고 있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걸 너무나 좋아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린 잠깐 봤었잖아요. 저는 이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준비하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읽어나가는 모세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 했잖아요. 나에게 예배해야 하는, 나를 섬겨야 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상한 표현 중에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죠. 내 백성이 아니라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 속상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화가 날 때 내 자식인데 저거 누구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라 저거 누구 백성이라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읽혀집니다.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 상함을 알고 다시 말해주잖아요. 13절 볼까요? 13절 끝부분과 16절을 보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죠.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하지만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정말 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멋있고 따뜻하고 훈훈하고 그냥 이 모습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11절 표현처럼 아까 보았던 것처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 나눴다는 이 내용이 그냥 너무나 부럽고 좋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나무도 보고 꽃 한 송이도 보고 전체 숲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역사에 우리도 더 동참하고자 애쓰는 그런 거룩한 갈망들이 이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4장에 가면 다시 돌판이 주어지죠. 다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34장 우리 6절과 7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벌을 면제하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킹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그리고 우리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우리 연이어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네. 10계명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잖아요. 17절도 그렇고요. 18절부터는 절기를 말씀하시고 21절에 가면 안식일에 대해서 또 그 계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시 이 십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셨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깨어질 뻔한 크나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계명을 통하여서 언약 관계를 세우시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45장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설명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5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기술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고 좋은 재료를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자칫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위험성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은사로 조용히 묵묵히 필요한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를 아끼며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난 다음 우리 21절을 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세워진 리더십은 또 그 마음의 감동과 자원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숙시켜가는데 이 세움받은 사명과 직분에 따라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볼까요? 35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우리 연이어 34절과 35절도 있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정교한 일을 감당하게 하고 진행하게 하는 그런 순적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36장은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1절과 2절이 앞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남게 하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과 즐겁게 내어드리는 마음을 이렇게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또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올해 있을 우리 장로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교회의 일꾼과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는 과정에 마음이 지혜롭고 겸손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어떠한 의무사항이 없더라도 자원하는 마음,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우리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가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져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회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6장.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